2023년 3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은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모든 비유가 그러하듯이 이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잔치집에는 하객들이 많이 와야 하죠. 그래서 주인은 청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종들을 보내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 주십사 하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오기를 싫어했죠. 주인은 종들로부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종들을 다시 보내어 매우 정중하고도 간절하게 청합니다. 오찬을 준비하여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부디 혼인잔치에 와 달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죠.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임금의 간절한 초청 메시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자기들의 일만 할 뿐이었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혼인잔치의 소식을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임금의 종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임금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그들을 비켜가지 않았죠. 당연히 임금은 노했고 임금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사용해서 그들을 응징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는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남은 종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작성했던 리스트의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초청의 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시킵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 아무나 붙들고 임금의 초대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라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초청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그 자리는 가득히 채워졌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던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의미도 같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야기의 재료가 다를 뿐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은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래전부터 혼인잔치의 상징을 사용하여 구원의 때를 알렸죠. 혼인이 남녀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예언자들이 말하는 혼인잔치의 상징적인 때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하나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하나됨은 지금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당신의 백성이 완전한 하나,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이야기인 것이죠.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앞선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그 의미가 매우 유사하지만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스토리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훨씬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로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3번의 초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초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초청을 거부했죠. 두 번째 초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마태복음 10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초청도 거부했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죠. 이 두 번의 초청은 초청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 임금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는데요. 이것은 분명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염두에 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은 특별한 초청의 리스트가 없는 채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로 발송됩니다. 이것이 바로 3번째 초청이죠. 바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방인 선교가 제자들에 의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죠. 그렇게 초청되어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려고 임금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죠. 그래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죠.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비유의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새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안에는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격을 묻지 않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전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초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죠. 초대의 자리에 걸맞는 옷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운명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의복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자리에 걸맞는 삶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행할 때 따로 마련된 세례식 방에서 옷을 다 벗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나면 흰옷을 입혀주고 회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배실로 인도되어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죠. 세례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부지런히 살아나가는 출발점에 서는 것이고요. 바로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드러나게 되겠죠. 부지런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생활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칫 내게 들려준 초청장만 손에 들고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생각을 하지 못했을 저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청장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이 초청에 응할 준비를 제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히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잔치자리에서 쫓겨나 슬피 울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